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왔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는 이따금 교회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치유에 대한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 간증을 듣노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감격이 막 일어나지요. 저 또한 희귀병에서 고침을 받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터라 어디서든지 제 간증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들 놀라워하시고 감격스러워하십니다. 치유의 당사자가 되면 이것보다 확실하고 귀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울러 사랑하는 가족, 친구, 공동체, 원 등등등 이 소중한 이들의 치유 사건을 듣노라면 그 감격이 함께 누려지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치유가 나와는 이 별개인, 관계없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 그냥 자연 반사적으로 나오실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 선포에 대하여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물론 기대와 사모함이 첫 반응이시겠죠. 또한 기다림과 인내도 그 다음 반응으로 일어나겠죠. 그러다가 아무 일이 없다 여겨지면 또 그냥 무덤덤해지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야 하고 결론 지음이 우리에게 많지 않는지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좀 발견하고 누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듯이 질병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한번 우리 살펴보시자고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이고요. 마가복음의 총 9번의 기적 치유 중에 이 첫 번째 치유입니다. 이 장면을 토대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한번 집중하며 그 예수님 안에 좀 잠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자, 그 부분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사모하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여인이고 노인이었습니다. 당시 여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에 속했죠. 게다가 연로한 분들 또한 최약자였습니다. 이렇듯 마가복음의 총 9번의 치유 기적 중에 7번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들, 소외되고 외롭고 버려진 가난한 그들을 치유하셨음을 봅니다. 물론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고치셨던 사람들 중에는 상류층 또 부유층도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계층을 구분해 차별하셔서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소외계층의 치유 사건이 좀 더 많이 언급이 되죠. 기록이 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절박하게 많이 찾았기 때문일 겁니다. 즉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지위, 계층에 관계없이 간절히 절박히 찾는 자들을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읽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간절히 찾을 때 찾아가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든 마음의 질병이 있든 아니면 그냥 나의 일상 시간 속에서 간절히 주님이 필요해 찾으면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핵심은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해, 힘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유명세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만 좋아해, 없는 나는 무시해,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편견이 고정관념이 그냥 내버려 두면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주님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능성 있고 돈 있고 힘 있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더 역사하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요, 나아가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니 내가 스스로 뭘 더 갖춰야 하고 그래야 주님도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겠지. 나는 지금 갖추지도 못했고 잘 못했으니 나에겐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이러한 패배주의들이 우리 마음속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이 말씀 앞에 제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목양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돼요. 저는 실패해서요. 저는 실수를 많이 저질러서요. 저는 형편이 없어서요. 주님이 내게는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다며 절망 포기하시는 분들을 왕왕 만나뵙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즉 요맨치도 자격이 없을 때,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 조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뚝 끊어졌을 때, 그때 예수께서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투신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게요, 아니요, 내게, 여러분에게 찾아주셨습니다. 고로요, 우리 영혼의 치유자, 우리 육신의 치유자, 우리 삶의 치유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보시자고요. 간절히 구하시자고요. 마태복음 5장 상상순에 8가지 복, 8복을 말씀하셨죠.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이때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에는 푸토코스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거지, 나사로, 이때 사용된 단어도 푸토코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을 낮추다예요. 즉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아니든 마음을 낮추는 자, 푸토코스. 무슨 뜻이냐?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만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낮추는 푸토코스의 심령을 우리 주님은 복 주시려고 만나러 반드시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영혼의 치유를 받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이 푸토코스의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을 찾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부터 선택하기를 원해요. 간절히 바라며 향하기를 원해요.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지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한결같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오늘 29절에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추측컨대 이 갈릴리 지역에 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쉼의 장소로 이 헤드쿼터처럼 베드로의 집을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한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처소들이 베드로의 집처럼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 즉 알아봐주는 사람들 없는 그냥 소수만 모인 곳에서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장소를 가리신 적도 없고 사람이 많고 적음도 의식하신 적도 없습니다.
자신의 쉼과 휴식도 뒤로 하신 채 언제든지 필요하고 사모하는 이에게 다가가시고 그 필요 간절함을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기적을 당신의 인기와 소문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회당에서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어떤 터에서든 베드로의 집 작은 공간이든 관계없이 한결같이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가 나옵니다. 그를 무리에게서 따로 떼어 데려가세요. 사람들 앞에 다 보는 데가 아니라 그 사람과 원어원 그 관계 속에서 그냥 맞춤형으로 한 사람만을 위해 한결같이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네 마음은요, 우리네 삶은 갈대와 같지 않습니까? 자주 요동치고 변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한결같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가 많지만, 시도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의 어떠한 상황도 처지도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허용해 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우리 영혼의 치유자시오, 우리 삶의 치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오늘 드린 찬양처럼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좀 한결같이 주님을 향하시자고요, 찾으시자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자고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따라 주의 이름 부를 때 한결같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느냐, 다양하고 다채롭게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31절이죠.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잡으세요, 일으키세요. 그랬더니 단번에 힘있게 일어납니다. 완벽히 온전히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단번에 말입니다. 마가복음에만 봐도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완전 다르게 치유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복음서 전체를 보면 어떤 경우는 말씀만 하시고, 어떤 경우는 두 번에 걸쳐 치유하시고, 어떤 경우는 짓이겨서 침을 뱉으시고 바르시기도 합니다. 언급드렸던 마가복음 7장에 귀먹고 말 어눌한 사람은 귀에 손을 넣으셨고 혀에 손을 대셨어요. 열려라 에바다 하고 외치기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치유는 획일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도식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에 맞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길 원해요. 고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찾아가셨고 그렇게 치유하셨고 이렇게 행하셨다. 그래서 나한테도 저렇게 그렇게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주님이 나한테는 그러지 않으셨다. 그렇게 막 입 내놓고 실망하고 원망 불평 포기 낙담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오늘 우리 이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을 우리 좀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새기고 잘 적용하고 그 주님을 더 진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간절히 주님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한결같은 주님 앞에 우리 좀 한결같음으로 한번 서보면 어떨까요? 내 시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도록 좀 맡겨드려보면 어떨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육을, 삶을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그 주님의 치유가 간절히 찾는 우리에게 경험되고 누려지고 간증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whenever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whenever이라는 영어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whenever, 이거 언제든지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whenever,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명 감당이 어려운 제자들, 도망갔던 실패자들이죠.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때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었습니다. 함께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은 whenever,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치유가 남의 이야기 같다고요? 남의 간증거리 같다고요? 아니요. 이미 우리 영혼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치유하셨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시잖아요. 그러니 whenever, 언제든지 그 치유자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그 주님이 우리 삶 전역을, 우리의 영육을 계속해서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는 whenever, 언제든지입니다. 고로요, 내가 흔들리고 내가 상태가 별로고 그때도 whenever 외치십시오. 언제든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whenever 찾으세요. 구하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치유하실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시간 whenever 우리 치유자 주님을 만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늘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한결같음으로 반응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내 상황과 내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님의 치유를 외치며 구하며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면 믿습니다. 오늘도 치유하시는 주님을 더 선명히 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